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지선 씨에 대한 그런 근황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교였던 이화여대의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한 전했습니다. 이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2000년 당시에 한 만취 운전자가 갤러퍼 차량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이지선 씨와 그의 오빠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을 충돌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오빠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지선 씨는 불타는 차 속에 갇히게 되었죠.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 이지선 씨를 가까스로 바깥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그녀의 온몸은 화상으로 뒤엎여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의사들이 맥박을 짚어도 맥박이 잡히지 않고 온몸은 화상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난 이 이지선 교수님은 자신의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첫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받고서야 자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죠. 화상으로 뒤덮여진 그 상한 살들을 도려내자 그 안에 새로운 살들이 나오면서 그 화상의 고통들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화상을 입은 곳을 날마다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따가운 그 소독을 전신을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옥에서의 그런 비명 소리가 있다면 이러한 비명일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자신이 머리가 찢어져서 꿰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실밥을 풀기 위해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동안은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못 봤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몸이 보이죠.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 상태가 눈으로 보니까 살색살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검은색 자신의 피부만이 보였다는 것을 그녀가 이야기하며 자신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 자신이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심각성을 그녀가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다시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날마다 그녀에게 밥을 먹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살이 되게 해주시고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힘든 시기를 지내왔던 그녀의 이야기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자로 발간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의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그 만취 운전자는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고 자신에게 잘못했다,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순간의 사고로 온몸은 화상을 입고 손가락 8개는 잘려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괴물 같은 그런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아마 그러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그 사람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원수는 누구일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앞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그들과 함께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싸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적대적인 그러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말씀에 대한 정통하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때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큽니까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뭐가 큽니까가 아니라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는 의지를 그러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한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계명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당시 율법사들은 613개의 율법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한 율법인지를 늘 구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중요한 율법들을 먼저 지키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논쟁이 끝나지 않고 그들 안에서는 늘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논쟁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아마 나와 생각이 같으시구나.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39절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다라는 말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있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이 신들에 대한 이 태도가 일방적인 숭배, 경배 아니면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섬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속성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3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 목숨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힘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힘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힘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외적인 사랑의 태도보다도 우리의 내면적인 사랑의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예배에 나온 모습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눈은 담임 목사들 보며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겠죠. 태도는 예배의 태도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면적인 변화, 내면적인 태도를 이 마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해야 되겠죠. 우리의 태도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태도보다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태도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욕을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도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였을까요?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의 이웃은 똑같은 유대인. 우리로 치면 한국인들만 이웃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개처럼 여기고 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시느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넓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깝게는 아내나 남편이 내 삶의 가장 큰 원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이나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멀게는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학폭에 대한 그런 관련 기사들로 여전히 그런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던 누군가가 원수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선 씨에게 있어서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음주운전자가 원수로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을 딱히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원수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고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남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과 다른 차별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신. 내가 조건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그 대상에 그들을 빼놓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시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무슨 조건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사랑이 가능했고 예수님만 그 사랑이 가능한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노예로 팔아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자신이 먼저 그 형제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또한 그 형제들이 풍족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주시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들을 벌하고 처벌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이 전도를 하기 위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음을 앞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나를 화나게 해도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에 분노와 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어떠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고 그가 영적으로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가 그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엎드리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오직 내 안에 주가 사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왜냐? 그것이 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능히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앞서 소개드렸던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바꿔놓은 그 만취 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운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혹시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오게 된다면 용서했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신이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어떤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자신이 용서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 자신 안에 일어날 분노,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남을 것을 자신이 우려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를 만났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내 삶에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잊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그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이 바로 신의 배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잊을 수 있도록 그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게 막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났기 때문에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그가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사고를 이제는 잊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덤덤히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회복되었고, 그녀의 삶은 무너진 삶이 아니라 제2의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창시절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관계된 어떠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내 인생의 성장을 막는 그 사람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미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만을 추스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미움을 없애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묻어두었던, 숨겨두었던, 잊고 살아갔던 누군가가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할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되었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